여러분, 혹시 믿기만 하면 모든 게 잘 풀릴 거예요. 기도하면서 긍정하면 멋진 일이 생길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말들은 참 듣기 좋습니다.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감싸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한켠에서 정말 믿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걸까? 하며 작지만 살짝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로 진짜로 내 마음이 간절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을 때, 그 순간 와닿는 건 고요한 침묵과 어쩌면 깊은 의문과 아픔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슬쩍 다가와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과연 얼마나 위로일까요? 위로가 아니라 가슴을 더 자극하는 날카로운 핀 같지는 않을까요? 오늘 저는 그 달콤한 통념에 대해 정면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믿으면 다 잘 될 거예요. 이 말 정말 성경적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차근차근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을 이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망했던 위로가 어쩌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묵상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무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함께 가볍게 마음 열고 이야기 나누듯 지금부터 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참 다양한 계절이 있습니다. 봄처럼 따뜻하고 새로움이 가득한 시절이 있는가 하면 여름처럼 활기차지만 때로는 너무 뜨거워서 지치는 시절도 있습니다. 가을처럼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는가 하면 겨울처럼 모든 것이 멈춘 듯 차갑고 고요한 때도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질 때 마치 봄과 여름만 찾아올 것처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을 가졌는데도 겨울이 찾아올 때 우리는 깊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들은 분명 듣는 순간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그 말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믿음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순종과 인내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믿음을 가졌지만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믿음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항상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둘째,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셋째, 그 배움이 우리 삶과 믿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으면 다 잘 된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다라는 더 깊고 더 단단한 복음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또 다른 분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마음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참된 소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거예요는 사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한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우리를 피해 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후반부도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약속을 얻은 자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며 죽임을 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입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깊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 고통은 깨어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것을 금을 연단하는 과정에 비유합니다. 순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듯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통해 순수해집니다. 하나님만이 참 소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건강, 재정, 관계는 모두 귀하지만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직면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반석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속에서도 이런 믿음이 있어도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꿈을 받은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자랐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되었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그 길은 곧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수년간 광야를 전전했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온 세상을 다녔던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고 배가 파선하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번영신학의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성경 전체를 수놓고 있는 믿음의 인물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만약 강한 믿음은 이 땅에서의 형통과 성공이라는 공식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원리라면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은 대부분 믿음의 실패자 혹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 기록되어야 마땅합니다.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당대 최고의 의인으로 소개합니다. 번영신학의 논리대로라면 그는 누구보다도 큰 축복과 형통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잃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끔찍한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욥기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라는 심오한 질문을 통해 죄 지으면 벌 받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식의 유치한 인과응보적 기복신앙을 철저히 깨부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의 숨겨진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찾아왔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책의 마지막에 욥의 친구들이 틀렸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 몸부림쳤던 욥이 옳았다고 판결하십니다. 이 모든 논의의 마침표를 찍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건강과 부와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면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실패하고 저주받은 삶을 사신 셈이 됩니다. 그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는 동족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셨으며 결국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틀 위에서 강도들 사이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낮아짐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셨다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고난을 믿음의 실패나 하나님의 저주의 증거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그분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했던 거룩한 과정이었으며 그들의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임을 증명하는 시금석이었습니다. 성경 인물들 뿐만 아닙니다. 짐 엘리엇은 20대 젊은 나이에 남아메리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선교 시작 5년 만에 창에 찔려 숨졌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은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설교했습니다. 그의 교회에는 오랜 병상 생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의 삶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의 변함없는 감사는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음을 보상 시스템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 말을 믿고 시작한 신앙은 현실의 고난이 닥칠 때 큰 실망과 신앙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된다의 기준을 우리가 정해버리면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을 오히려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상황에 관계없이 참된 평안을 줍니다. 달콤했지만 허술했던 거짓말의 집을 허물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성경이 말하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집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 없는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진짜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토록 아픈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하며 이를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으로 대조했습니다. 영광의 신학.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성공, 아름다움과 지혜, 건강과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찾으려는 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은 바로 이 영광의 신학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한 결과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확인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이와는 정반대로 가장 낮고 천하며 버림받은 자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와 저주, 어리석음의 극치로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와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하는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받는 신, 죽임당한 구원자라는 역설 속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신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강하고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하고 깨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산산조각 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분명하게 만나주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아멘. 우리의 힘과 지혜가 모두 소진된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시는데 이 동행은 햇살 좋은 날의 산책뿐만 아니라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밤의 바다 위에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의 동행은 더욱 진실하고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구체적인 목적, 즉, 우리 영혼을 위한 신비로운 유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고난이 결코 무의미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시뻘겋게 달군 쇠를 모루 위에 놓고 수없이 망치로 내리쳐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단한 명검을 만들어내듯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망치를 통해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 세상에 대한 의존심과 같은 불순물들을 깨뜨리시고 인내와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성품을 빚어 가십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영혼의 깊이와 견고함이 바로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고통은 잠든 세상을 깨우는 그분의 확성기이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 즉 재물, 건강, 명예, 인간관계가 얼마나 허무하고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의 껍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깊고 실제적인 친밀함의 자리로 이끄는 강력하고도 은혜로운 초대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무엇을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의 문제이며 어떤 환경에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악인들이 아무런 고통 없이 형통하고 부유한 것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라며 잠시 믿음이 흔들리는 큰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들의 결국과 자신의 결국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니이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의 재정의입니다. 진짜 복은 튼튼한 건강이나 두둑한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육체와 마음이 다 쇠하여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질병이 우리의 건강을 앗아갈 수 있고 경제 위기가 우리의 재산을 앗아갈 수 있으며 시간이 우리의 젊음을 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는 세상의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습니다. 번영신학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약속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은 우리에게 어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손에 붙들어야 할 영원하고 참된 흔들리지 않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의 집을 함께 허물고 그 대신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성경의 견고한 진리의 집을 함께 세워나갔습니다.
이 긴 여정을 마치는 지금,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과거의 저처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처럼 응답 없는 기도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차갑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한 사람에게, 바로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을 다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기도를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 큰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틀렸던 것처럼 당신의 고난을 당신의 죄와 성급하게 직결시키는 세상의 모든 목소리는, 심지어 그것이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일지라도 거짓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혹독한 시련의 한복판에서 역설적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내가 그토록 굳게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광야에서 당신은 비로소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힘과 지혜가 완전히 소진된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진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의 폭풍우를 피하게 해주는 마법 우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폭풍우의 한복판에서 우리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박혀 있는 생명의 닻입니다. 참된 복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문제의 한가운데서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아파하시며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향해 단단히 쥐고 있던 원망의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지친 몸부림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 대신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눈물 흘리는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는 당신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시고 당신보다 더 깊이 절규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것 같은 고독의 극치를 경험하셨던 당신의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신음과 눈물을 알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넓고 따뜻한 품 안에서 당신의 상처 입은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당신의 지친 영혼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사도 바울의 담대한 승리의 고백이 바로 오늘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